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25번째로 페리코레시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감정을 추스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만 생각하며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울과 실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던 간수장과 죄수들이 주인공이라면 하나님은 유럽 복음화를 위해 그들을 필요로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억울한 일을 겪게 하셔서 그곳으로 들여보내신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장의 이 SOS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유추하게 만듭니다. 간수장은 평소에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의 교화를 책임진 자로서 직업적이고 윤리적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죄수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교도할 수 있을까?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철학적인 가르침으로, 인문학적인 교육으로 무엇으로 이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모든 죄수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참된 선, 참된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참된 방법,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 그 도피성을 알려주었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치워준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주의 종의 한 가지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도피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의 길을 평탄하게 다주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의 종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피성을 정하고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실로 살인을 한 자들이 도망하여 안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할 악을 품지 않았지만은 실수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로 그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를 하고자 하는 가족들, 피해 보복자가 그를 붙잡기 전에 그는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랍비들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 행정관리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더욱 자주 그 도피성으로 이어지는 길들을 관습적으로 살피고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의 깊게 그 길에 널려있는 모든 돌들을 끌어모아 다른 곳으로 치웠고, 바람이 불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가 있다면 베어냈고, 불쌍한 도피자가 급히 달려가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장애물들을 미리 다 치워놓은 예방 조치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따라 길가에는 도피로라는 편말을 곳곳에 선명하게 기록하여 세워두었습니다. 도피자가 교차로에서 잠시라도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편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숨가쁘게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깔려 질식사하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죄의 어떤 지적과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안전하게 믿음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길을 관리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사역자들이 부지런히 자주 그 길을 살펴서 불쌍한 죄인들이 달려가다가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그 길에 없도록 미리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죄인은 분명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발을 헛디딜 수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 길을 미리 살펴서 깨끗하게 그리고 평탄하게 정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 요인들을 치워놓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위험이 있는 곳마다 선명한 편말을 세워놓고, 또한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 누워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중대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뒤에서 사나운 피해 보복자가 이 가련한 성도의 뒤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짝 여유여서 빨리도 못 달리는 이 죄인을 잡기 위해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 하나님의 모든 진노, 그 모세의 율법, 그걸 가지고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 뒤를 추적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세상의 모든 세력과 군대를 거느린 지옥이 피로 목말라 하며 급히 살해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자인 우리는 그 길을 곧게 해 놓아야 합니다. 산들을 평탄하게 해 놓아야 합니다. 골짜기들을 메워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죄인이, 그 죄를 지은 성도가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사나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벗어나 살기 위해 유일한 살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있는 도피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앞에 마귀가 놓아둔 장애물은 없는지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보면서 있다면 제가 그것을 치워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장 보편적 장애물은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라는 장애물입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감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과거에 지은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들 중에서도 유별난 자이며 죄인들 중에서도 괴물과 같은 자였습니다. 저는 악마의 학교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었고 벨리알의 모든 것을 다 배운 자입니다. 이런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고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그 거치는 돌을 치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은 그 모든 죄는 결코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기만 한다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들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고민에 걸려 넘어질까 봐 미리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장을 미리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걸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을 덮고 있는 예수의 피만 보십니다. 설령 여러분의 죄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대속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모험적인 믿음으로라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불쌍한 병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병이 들어있는 환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죽을 병에 걸려 있다. 도저히 나는 고침받을 수 없다. 가장 심한 병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거룩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을 맡기면 그분에게 더 많은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손가락을 약간 다친 환자나 배가 약간 아픈 환자를 고친다면 무슨 명성과 평판을 얻겠습니까? 온 전신에 병이 들어 죽어가는 가망이 없는 사람, 불치병에 걸려 있거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칠 때 그 의사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명성과 평판이 자자해질 것입니다. 그처럼 지독한 죄인인 여러분을 고칠 때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의 말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한 많은 그 스스로가 지은 죄 위에 하나의 또 다른 죄를 그 죄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죄를 더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죄가 더해집니다. 믿지 않는 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외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제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분에게 제가 저의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지은 죄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또 다른 거치는 돌이 있습니다. 자신의 회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완고하여 회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걸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 회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단단한 화석처럼 굳어 있어서 율법의 천둥 소리가 울려 퍼져도 마음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의 호소 앞에서도 조금도 녹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만약 성경 말씀에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믿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에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딱딱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극도로 딱딱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견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끔 가서 진열장에 놓여져 있는 상품들을 보면, 눈으로 보고 나면 그때 이 물건은 나에게 너무 필요한 거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본 다음에 그것을 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느낌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대하여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오라 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다라는 주님 말씀 믿고 저를 드립니다. 저의 이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움직이지 않았던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거치는 돌이 있습니다. 적은 믿음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때로는 믿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의심을 합니다. 제 믿음은 너무 적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 의심이라는 돌 앞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실체이지 믿음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믿음의 상태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거미줄같이 가느다라고 실처럼 약하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주님은 겨자씨를 예로 들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릴 수 있는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복숭아씨만 해야 하고 망고씨만 해야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믿음의 상태보다 나를 구원하실 믿음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 불쌍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행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손으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팔로 끌어안지도 않았습니다. 간신히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이 예수님의 옷술만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그 옷술에 닿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정도로 적다면 믿음을 더 많이 갖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 정도의 믿음도 여러분을 구원하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은 믿음에 대하여 상한 갈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가 어디에 소용이 있습니까? 상한 갈대입니다. 상해 있습니다. 피리를 만들어 음악을 연주할 수도 없습니다. 온전할 때는 갈대이지만 지금은 상한 갈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갈대입니다. 차라리 가서 남은 부분을 꺾어서 버리는 게 낫겠다 싶은 그런 상한 갈대, 꺾어서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아니야,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적은 믿음을 꺼져가는 심지에 비유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더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빛을 내며 타오를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불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끓음 같은 연기만 날 뿐입니다. 지극히 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는 꺼져가는 심지 같구나. 그러나 나는 그것을 끄지 않겠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가장 큰 거인과 똑같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라 해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요 은혜의 유아기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성숙한 크리스찬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와 똑같은 하늘나라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모습 자체가 귀합니다. 믿음을 가진 당신의 모습 자체가 귀합니다. 다시요. 믿음을 가진 당신의 모습 자체가 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교화하며 간수장은 많은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 인생들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또한 들여다봅니다.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에 갇힌 채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체념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종종 잘못을 뉘우치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버리기까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도 금방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연약한 의지와 신념을 가진 그 많은 죄수들을 보면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또한 자신도 동질화되어져 가고 있는 암울한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소? 그때 바울과 실라가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페리코레시스, 이 단어는 상호성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분이면서도 하나로 계신 그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탄생한 단어입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상호 순환의 관계,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해 주심으로써, 서로를 높여 주심으로써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영원히 유지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영원하고 신비스러운 사귐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의 보호하심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페리코레시스,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머리로 이해만 하고 구경만 하는 페리코레시스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그 모든 걸 누리는 주인공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나를 위한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져 갑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성품을 가진 인격자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